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친구야 잠 깼니?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서로 얼마나 얼굴 서로 얼굴 보고 잠 깨잖아. 그죠?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아침 먹었니? 한번 인사도 해주시고. 자, 여러분 계약 어때요? 우후! 와, 너무 전세임 화요일 날 개강입니다. 와! 오, 너무 신나. 이제 교수님들 얼굴 보고 하루 종일 너무 신난다. 여러분 학교 생활 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자, 우리 예진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거꾸로에 대해서 얘기했죠. 로꾸꺼 말해 했었잖아요. 그죠? 거꾸로 우리 악한 세상에서, 그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하고 또 부모님이랑 관계에 스트레스가 있고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살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죠? 제자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야. 얘들아, 거꾸로 살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된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보니까 거꾸로 살아서 목숨을 건진 사례가 지난주에 있더라고요. 우리 부천에서 어떤 호텔에서 불이 났던 걸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래서 7분이 돌아가셨고, 정말 안타깝게, 그리고 10명이 넘으신 분들이 중상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호텔이나 이런 데 뭐 갈 때에도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막 작동이 안 됐대요. 그게 뭐 이게 설치 의무화가 뭐 안 됐을 때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호텔 안에 연기로 막 엄청 자극했잖아요. 여러분 불 났을 때 여러분 살 것 같죠? 불 나도 막 탈출 잘할 것 같고. 근데 진짜 어려워요. 불 나면은 이런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검은 연기가 막 들어와. 그죠? 근데 검은 연기가 들어오는 것도 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막 숨을 들이마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이마시면은 폐가 굳어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칵칵칵 이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진짜 그래서 불이 무서운 거예요. 7명이나 우리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질식사로 그냥 숨 쉬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생존하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존하는가 봤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기 물 틀고 버텼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버텼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어둠을 헤치고 야 나가야 돼 해가지고 그 검은 연기가 자욱한데도 막 나가다가 다른 분들은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은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나가면 나는 죽는다. 바깥에 연기가 자욱할 때니까 나 저거 마시면 바로 죽는다 해서 거꾸로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오히려 물을 틀어놓고 물을 이렇게 막 적시면서 수건으로 가리고 1시간 동안 버텨서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갈 때 이분은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돼. 지금 상황을 보니까 불났을 땐 무조건 대피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대피하기 늦었어. 늦었으니까 나는 거꾸로 내 방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목숨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어때요? 거꾸로 행동을 하니까 목숨을 이렇게 구한 정말 기적적인 일이 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지내했어요. 거꾸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거꾸로 사는, 살아내기 위해서 사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우리는 사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거꾸로 사는 거, 그 자체가 행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거꾸로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한다. 왜요? 천국이 네 거야. 너 거꾸로 살고 있니? 학교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다른 친구들의 행동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 자체가 너 이미 천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 그런 거야. 너 축하해. 하나님이 이렇게 반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천국이 우리 거라 그랬어요?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니까.
세상은 서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을 부추기고 반칙과 편법으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추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학원에, 집에서나 천국이 이 땅에 펼쳐.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천국은 두 가지예요. 같은 천국이지만 하나는 죽어서 가는 진짜 퍼펙트한 천국이고, 하나는 그 천국을 김장김치처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전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장김치 수육 맛있어요, 없어요? 전선생님 뱃살 잘라가지고 수육 만들면 맛있잖아요, 그죠? 수육. 근데 김장김치 먹을 때 여러분 뭘 꿈꾸면서 먹어요? 야, 김치가 이렇게 맛있으면은 묵은지가 됐을 때 얼마나 더 맛있을까, 그죠? 아, 이걸로 나중에 김치게 해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씩 교회에서 경험하는, 예수님 믿으면서 경험하는 천국의 모습, 일부 정말 조금의 모습도 야, 행복이라 느끼는데, 진짜 이 완전한 천국, 퍼펙트한 천국은 도대체 어떤 걸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거꾸로 살아야 돼, 얘들아. 거꾸로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거꾸로 나를 따라오렴. 자, 그런데 너희들에게 지금 세상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잖니. 너희가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을 거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이득이야 라고 말을 했을 거야. 너희가 그걸 들어왔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었지만 또 뭐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여러분, 우리는 들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이게 더 옳은 것 같지 않니?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니라고 해도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여러분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야, 형제에 대해서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도 잘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귀엽게 생겼죠, 그죠? 이 친구를 절대 살인하면 안 돼. 화난다고 죽여 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거네. 옆에 있는 은유를 사랑하고 있는 거네. 유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네. 나는 서영이를 뭐 두드려 팬 적이 없는데, 나는 승빈이를 뭐 발로 찬 적이 없는데, 뭐 칼로 휘두른 적이 없는데, 그럼 난 승빈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야,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말할게.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형제 라가가 뭐냐면, 야, 이 강아지 아들아, 이런 욕이에요. 야, 이 강아지 아들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죄야. 그 나쁜 거야. 야,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야. 형제에 대해서 뒷담화하면 안 돼.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지. 야, 살인만 안 하면 그게 형제를 사랑한 거야. 형제를 진짜 위해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DM으로 뒷담화하지 않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말해요. 또 간음하지 말라. 야,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바람 안 피면 돼. 혹은 그냥 좀 이렇게 나는 뭐 여자랑 함부로 이렇게 막 성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 뭐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자를 볼 때마다 혹은 남자를 볼 때마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너의 죄야. 그 당시 사람들 생각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얘를 잘 대해주는데요. 얘를 성적으로 뭐 어떻게 내가 뭐 성폭행을 하거나 뭐 다른 성추행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너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돼. 마음은 괜찮니? 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맹세를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 뭐래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고요. 또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야, 상대방이 너한테 5만큼 잘못해서 그럼 너는 5로 갚아줘. 너가 축구하다가 태클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백태클 걸려서 넘어졌어. 그럼 너도 일어나서 걔한테 욕 한마디 해주고, 야, 너 장난하냐? 죽으려고 이렇게 해줘. 왜? 너가 당했잖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 똑같이.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말한대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며, 너에게 속옷을 원하는 사람이 속옷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또 마지막은 이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너의 주변에서 너랑 친한 친구들은 사랑해. 근데 너랑 친하지 않은 친구들, 호감이 별로 안 가는 친구들은 미워해도 돼. 괜찮아. 너 호감 아니잖아. 미워해, 걔네들은. 괜찮아. 거리 둬.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심지어 너를 박해하는, 너에게 호감을 별로 주지 않고 심지어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세상은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야,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해. 너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명령하시지 않아요. 다 사랑해줘. 다 덮어주고. 거꾸로 사는 제자. 들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해요.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호감이 있고 나랑 DM을 했을 때 잘 맞고 편하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이죠. 하나님 눈에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우리처럼 불량하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죄가 많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럼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 또는 SNS에서 혹은 뭐 친구들이랑 사귈 때 나에게 호감 있는 사람들만 우리는 사랑하게 되기 쉬워요. 특히나 오늘의 환경이 더 그래요. 우리 SNS 인스타 다 하잖아요. 친하면 인스타 받아주고 안 친하면 인스타 안 받아주죠. 당연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떤 삶이 되냐면 벽을 치게 돼요. 벽을 치게 돼요. 너는 나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나한테 호감을 주지 못해. 그러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나랑 별로 친하지 않잖아. 너는 나랑 어색하잖아. 그러면 나는 너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랑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랑 안 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세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그 자체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상에서 들은 대로 살면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옆 사랑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의 한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겉과 속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힘이 없을까요?
학교 생활하면서 왜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랑해서 그래요. 적당히. 본인은 사랑한데 나는 널 용서해. 근데 그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정도거든. 세상에서 착한 친구들, 모험적인 친구들도 다 그 정도는 해요. 근데 예수님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안 친해도, 나에게 호감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 친구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말 먼저 걸어주고 관심 있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전도사님이 어느 날,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어느 날 옛날에 어떤 분이 전도사님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비가 엄청 오는 날에 비 오면 뭐 써요? 우산 쓰죠. 근데 어떤 분이 우산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우산이 없어. 그럼 여러분, 우산이 여러분한테 여러 개 있으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죠. 근데 그 우산 중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우산을 여러분 빌려줄 수 있어요? 대부분 어떤 거 줘요? 뭐 안 돌려받아도 괜찮은 거 주죠. 뭐 전생이 같아 그렇게 줍니다. 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비가 막 펑펑 쏟아져. 안 그칠 것 같아. 근데 우산이 나한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옆 친구가 우산이 없대. 그 우산을 줘본 적이 있어요? 나에게 대안이 없어. 우산이. 다른 우산이 없어. 나는 비 맞고 가야 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우산 하나 줘본 적이 있나요? 대안이 없을 때.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우산 줘본 적 한 번도 없고, 나한테 있는 다른 우산이 없을 때 그 한 개의 우산이라도 옆 사람 비 맞을 거 생각해서 줘본 적이 없다. 그럼 난 여태까지 누구를 따라왔고 누구 사랑을 사람들한테 보인 걸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 인생을 돌아봤어요. 꼭 우산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있는 진짜 귀한 것을 남한테 한번 사랑으로 줘본 적이 있을까? 우리는 늘 대안을 생각하잖아요.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전생에 핸드폰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전생에 집에 핸드폰이 100개가 있어. 여러분들 하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집에 100개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으면 내가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가장 귀한 우산, 하나밖에 없는 우산 남에게 씌워주고 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데 예수님이라면 그 우산 우리한테 줬겠죠. 그죠? 내가 비 쫄딱 막아. 근데 예수님은 우산이 있어. 예수님 당연히 우리한테 주겠죠. 야, 너 써. 난 맞고 갈게. 근데 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보인 적이 있나? 한 번이라도.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정말 반성하게 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나에게 대안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인가?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 시험 기간 때 기도할 때 성적을 잘 주세요.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발 성적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너네 하나님한테 그런 거 귀한 거 받고 싶지, 그지?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그렇게 대접하렴.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다, 그죠? 하나님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제자래요.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대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너무 악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제자들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품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그죠?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도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네. 우리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싸운 적이 있잖아요. 6.25 전쟁이라 해가지고 그죠? 싸웠잖아요. 그 시절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아는 친구들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손양원 따라해봐. 손양원. 이분은 한번 기억하면 좋아요. 이분이 전쟁 중에 이제 어떤 병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적군이. 자기 아들을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절대 전선생 같아도 용서 못해요. 뭐 돌아버리지. 내 가족을 죽였는데 눈앞에서. 그런데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분노하고 눈은 눈에 이에 이로 갚았겠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내 아들 죽인 그 병사, 인민군 병사를 용서해주고 심지어 자기 양아들로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폭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폭탄.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이게 말이 돼요? 자기 아들 죽였다니까? 같이 30년 동안 먹고 자고 사랑으로 키워온 가족 그걸 죽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드렸어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들은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 그렇겠다면 이런 사랑은 보여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나에게 호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 나도 관심이 없잖아 솔직히. 근데도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썩 그렇게 잘 알지 않잖아요. 근데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똑같은 거예요. 저 친구가 나를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저 친구가 나에게 별로 나를 썩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어디 공동체에 가든 막 이렇게 한 명은 꼭 전사님을 싫어했어. 전사님 꼭 그런 친구가 있었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친구들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우산 오늘 말씀처럼 가장 귀한 사랑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